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렇게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말 저희들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속성들이 우리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그런 것들 알아보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은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3절 세 가지 요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해요. 여러분들은 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하면, 우리는 흔히 이 선하면 착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뭐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친절도 베풀고 악한 말 같은 거 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미소 지어주고, 그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이 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도덕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선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들은 그런 것들, 이렇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선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 자신, 그분의 뜻하신 바, 그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하신 바가 선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선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선의 기준이에요. 그분만이 선의 근원이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든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어떤 조화와 균형을 하나님 뜻대로 이룬 상태가 선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 그 성화, 그 하나님을 조금 닮아가는 그 과정의 그 성화를 선이라고 해요. 그런 순종의 과정을. 근데 오늘 본문 8절 우리 읽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맛보아 알래요. 하나님의 속성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들을 지금 공부했지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선은 맛을 봐야 된대요. 이 맛보다라는 그 원어가 타함이라는 그런 원어인데, 히브리어로 타함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식물 맛을 보다, 분별하기 위해서 약간 먹어보고 마음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다, 어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로 인식하는 이렇게 하는 게 선이야,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이게 선이야 이런 인식이 아니고 맛을 느끼듯이 맛을 보아야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솔직히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우리 영원하심,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심, 우리가 여태까지 안에 거룩성, 하나님의 의,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공유적 속성뿐만이 아니라 비공유적 속성도 또한 그런 것 또한 우리가 맛을 보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냥 이렇게 알아서 습득해서 얻어지는 신앙이 아니고 체험의 신앙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맛보아서 알았을 때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이 8절 말씀에 선하심을 맛보는 자, 어떤 사람이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첫 번째, 그에게 피하는 자래요.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는 그에게 피하는 자.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그에게 피하는 자가 과연 뭘까? 영역본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를 의뢰하는 자로 표현을 해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이 34편에 이 내용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다윗 왕이 사울한테 쫓겨서 결국은 숨어 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 있냐면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 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수도 없이 전쟁을 겪었던 곳이잖아요. 특히 어디냐면 그 가드라는 곳인데 그 땅이 어디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물맷돌로 해서 죽이고 목을 잘라서 죽였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 그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다윗을 싫어하겠어요. 자기네 영웅을 죽였는데. 그래서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그 아비멜렉 왕한테 피했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거 자기가 누구란 게 들통나면 자기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적지에 가서 그냥 사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채를 해요. 미친 사람, 침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예요. 이 34편이. 근데 첫 34편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상황인데도, 죽기 직전의 위기의 상황인데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고백해요. 제가 지난번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나눌 때 바라크와 아슈레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바라크라는 게 무릎을 꿇다 어떤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바라크를 뜻할 때는 무릎을 꿇다, 어떤 굴복하다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할 때는 바라크가 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바라크,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을 주고, 그 자체가 송축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에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송축하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 상태를 우리가 송축한다 그래요. 수많은, 저도 요즘에 정말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많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경험이고,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맛본 경험이지 내 경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는 되지만 내가 직접 맛본 경험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의뢰하는 자가 돼서 직접 그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기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볼게요. 룻기 1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정말 룻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편들 다 죽고 홀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정말 어렵게 간간히 겨우 끼니만 떼어가며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 처지에서 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자기의 그 형님은 이제 그쪽에 다시 남았잖아요. 자기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남았어요. 그러나 이 룻은 어머니를 택해요. 정말 소망이 없는, 늘 나이 먹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오히려 보살펴 드려야 하는 그 어머니를 택해요. 그런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께 피한 자예요. 룻은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룻에게 주신 것이 보아스라는 귀한 남편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그런 귀한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이 밖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그 정말 노예 생활이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인정을 받아서 조금 편안한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와중에도 고향도 가고 싶고 형제들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정말 외롭고 그랬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이제 유혹할 때 이 요셉이 고백한 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요셉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이. 히스기야 왕도 정말 이 전쟁에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벽을 보고 저들이 조롱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할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작은 일일지라도 하루에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싫은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런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어떤 그런 의뢰하는 사소함조차도 우리가 의뢰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전도사님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산골짜기 어느 정도냐면 그 산골짜기 다 무너져가는 집인데 교회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막 쥐가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쥐가 나오고 뱀도 나온대. 천장에 쥐도 살고 뱀도 살고 이런데 그런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두 분이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청빙해서 오셨다가 그냥 어떤 분은 내리지도 않고 그냥 차 타고 도망가신 분도 있고 다른 목사님들이 왔다가 그렇게 다 도망가곤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 뜻을 받고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남았어요. 근데 그 돈이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강원도 산골에서 교회 이제 그 미니버스를 타고 미니밴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스비가 없는 거예요. 가스비가 이제 학교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 고속도로에서 이제 가스가 다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래서 가스는 못 넣고 그냥 하염없이 울었대요. 차 안에서. 그 시간이 이제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가스 거기 문도 닫히고 스토어룸 문 닫히고 그냥 하염없이 이분이 울고 있었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똑똑똑 두들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속상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울면서 외쳤대요. 근데 누가 뚝뚝뚝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그래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두드려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왜냐면 그게 교회 밴이었거든요. 교회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이분이 막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괜찮다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울고 있는데 다시 오셨대요.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사정을 모르시잖아요. 그분은 뚜둑뚜둑이면서 전도사님
많진 않지만 요거라도 식사라도 하세요. 그래서 5만 원을 주고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5만 원을 가지고 또 가스비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도 없이 정말 밥 한 끼가 없어서 막 그럴 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냥 그분은 한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울고 의뢰했던 거, 그냥 하나님한테 피했던 거, 그거 하나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많이는 아니지만 딱 그 위기를 모면할 만큼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셨던, 그래서 이분은 정말 더 하나님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도 역시 그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제 건축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누군가 씨앗에 뭐니 몇 천만 원을 대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끝날까지 하나님 빚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빚 안 지고 이렇게 건축을 예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첫 번째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래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인데요. 1차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죄를 짓고 도망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 야레라는 말은 존경심, 거룩함으로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이에요. 그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삶까지가 경외예요. 그냥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말투를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 삶까지가 경외라는 거예요.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에 기울이고 명철에 두고 지혜를 불러 구하고 명철 얻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그냥 이 모든 걸 하나로 줄이면 그냥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처럼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는 것, 그게 경외하기를 깨닫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때로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그거를 신뢰하는 것,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구약성서에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 경외함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그런 떨림의 어떤 존경의 그런, 굉장히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면, 신약에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냥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따라가는 거. 9절 처음 시작이 뭐라고 하면요, 너희 성도들아 그래요. 경외하라는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 성도들아, 성도들로 부름을 입은 너희 내 자녀들, 하나님이 경외하라는 말은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너희 성도들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대요. 세 번째는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자.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거죠. 구하는 자, 여기에 피하는 자, 의뢰하는 자, 그리고 경외하는 자, 삶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 여기서 찾다라는 의미는 find, 영어의 find, 찾는, 추구하다, 찾다가 아니고 seek. seek이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 왜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배고프면 뭐예요? 엄마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을 불러요. 식당에 가면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를 불러요.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나면 창조의 근원, 나를 지으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창조주를 부르는 것.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선거철에 세상 사람들은, 특히 한국에서는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건지 점쟁이들 많이 찾아가요.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점쟁이를 찾아가요. 궁합 같은 걸 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의 삶의 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런 분, 오직 하나님.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찾을 필요 없고 다른 거 구할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요, 이 기도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 그랬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거를 아침의 열쇠, 아침을 여는 열쇠, 저녁을 닫는 자물쇠. 그 영국의 존 낙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그래요. 한 민족, 믿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력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기도를 지붕이라고 표현해요. 지붕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비도 다 새고 집이 아니에요. 지붕이 없는 삶은, 기도가 없는 삶은 환난이 와도 그냥 다 맞아야 돼요. 이런 찬 비, 눈비 쏟아지면 그냥 지붕이 없으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던 결국 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기도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삶의 지붕 역할을 해줘서 환난의 비가, 어떤 눈보라가, 삶 속에 역경의 눈보라가 막 쏟아지면 이 기도가 지붕 역할을 해준대요. 그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맛보아 아는 방법. 첫 번째, 그에게 피하는 자, 의뢰하는 자. 두 번째, 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끊임없이 기도로 구하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근데 막 이렇게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도 보면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삶 속에서 뭐 자녀가 말썽을 피울 수도 있고, 정말 유명한 분들일수록 막 정말 자녀가 마약을 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면 환란이 내게 닥쳐도요, 이 환란이 나를 못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어떤 뭐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 커서 문제가 요만하다면 하나님의 풍성함,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큰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던, 지금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종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뒤에 배치시키고 계신 거를 눈 떠서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꽉 채워주면 이 문제가 나를 아무리 때려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결코 흔들림이 아니고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그 잠시 넘어질지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일어서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기도로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순간순간 의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처럼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그러면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이게 아픔이 되고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만함. 부족함이 없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이 풍성함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요동케 못해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속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 환경은 지금 나는 죽을 위기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었던 거. 그만큼 크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자기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배고플 때는 먹을 걸 주시고, 다윗같이 환난의 위기 때는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다윗이 정말 골리앗과 싸울 때는 이길 수 없는 작고 미천한 어린아이지만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늘 항상 문제 속에,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선하심을 맛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여러분들이 제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시험의 단계를 거치듯이 내가 패스, 또 패스, 또 패스, 더 큰 게 오면 또 패스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께 피하는 자, 의뢰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저들처럼 다윗이 맛보았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송축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서 우리 삶 속에 지붕이 덮어질 수 있는, 아무리 환난의 비가 쏟아져도 지붕이 나를, 이 기도의 지붕이 나를 지켜주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그거 놓고,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면서 한 영혼 중보해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 저희들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선하심을 듣기만 했다면 아버지, 이제는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선하신 분이란 거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의 체험이 부족하다면, 경험이 부족하다면 아버지, 저희들 다윗처럼 끊임없이 주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찾을 수 있는, 저희들 기도의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아픔이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나를 덮을지라도 우리 기도의 지붕이 우리 삶 속에 덮여져서 어떤 사단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저들을 지으시고 주님은 저들을 이끄시고 주님은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지붕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수많은 아버지 세계 속에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아버지 수많은 아프리카 땅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지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환난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없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깨우고 또 깨우셔서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먼저 깨닫게 해주신 이 복된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적은 무리지만 아버지 이 예배 속에서 주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예배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아버지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들을 축복하시고 예배하기에 나온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 가운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삶 속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을 저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가 우리 능으로가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언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 그곳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빛이 주의 사랑의 빛이 흘러가게 하시고 두 분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성도들 아픈 영혼들 아버지 연약한 영혼들 이 시간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안아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어떤 것도 다시 한번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강력하게 안아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선하심을 저희들 맛볼 수 있는 삶 속에서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맛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 주님을 찾는 자 되어서 늘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가 삶의 지붕을 두터이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주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